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저희들의 이 시간 예물과 예배와 시간은,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예배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저희에게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한 절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지쳤던 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쳤던 이 몸이 생기가 넘친다. 이렇게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생기를 넘치게 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그 이름은 목자이시니,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생기를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언제나 곧은 길, 곧은 길은 바른 길, 저희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지요.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몸에 생기가 넘쳐야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기가 없으면 살 기운이 없지요. 생기가 넘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입으면서 삽니다. 몸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으면 실망과 좌절감으로 몸이 산산조각이 나지요. 마음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조각을 뜯어 맞춰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나 스스로는 조각을 맞출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각을 예수님이 맞춰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맞춰주시고 고쳐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쉽게 말씀을 하면 내 마음에 생기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나의 죄책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죄책감. 두 번째는 슬픔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악이 머리에 넘친다는 것은 뭐겠어요? 늘 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죄의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면서 살기 때문에, 또 실수하면서 이거는 다시는 또 실수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거듭하게 되지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모든 게 낯설지요. 그래서 실수투성이었어요. 근데 저를 미국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실수는 괜찮은데 두 번 실수하는 것부터는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뿐만 아니라 20번도 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나아졌느냐? 똑같이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죄의식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내 몸을 짓누르는 것을 늘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 머리에 죄악이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다른 곳으로 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장소를 옮긴다고 죄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곳으로 가도 여전히 그것을 놓고 가면 좋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조그만 그 동물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죠,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동물을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아주 고약한 악취를 내는 스컹크라는 동물 알지요. 그래서 엄마가 너 당장 그 자리에서 놓고 떠나지 못해 하고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아이는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스컹크를 안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악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갈 때 놓고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놓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구부러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게 저희라고 시편 38편 6절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니 종일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죄악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지게도 만들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이 죄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식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죄의식을 벗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식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슬픔이에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됐을 텐데 저한테 찾아오더니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아빠, I am so sad 그러더라고. 내가 슬퍼요 그러더라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슬픈 일이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을 겪었는데 그때는 제가 슬픈지 어떤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기억 같아요. 혹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슬프다고 찾아왔어요. 왜?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다음 대답이 걸작해. 몰라. 슬프긴 슬픈데 왜 슬픈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어느 날 슬픈데 내가 왜 슬픈지 모를 때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슬프기만 하면 괜찮은데 외롭기도 해요. 그래서 lonely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오래전에 나온 미국 유행가 중에 lonely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었어요. lonely가 세대에 따라서 다른 노래로 많이 나오겠지. 제가 알았던 lonely는 lonely 얼마나 외로운가 한번 보세요. I am so lonely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저도 그 노래처럼 lonely 할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lonely 하다 못해 gloom이라는 단어 아세요? lonely 하다 못해 내가 우울해.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왜 오늘 이렇게 축 처져 있어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오늘 lonely하고 gloomy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빠 나 슬퍼. 왜? 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인지 몰라요. 이 슬픔. 어떤 날은요, 나 혼자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내가 왜 상처를 입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그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픈 곳을 돌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 때 무엇을 하세요? 울어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 때에는 간식거리 가운데 라면 부스러기를 튀겨가지고 조그만 봉투에다가 넣어서 파는 라면 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라면 땅. 라면 땅을 말이죠. 저희 교회에 나오는 저희 선배 누님이 말이죠. 어느 날은 교회 청년의 사무실에다가 라면 땅 한 박스를 갖고 오더니 탁 놓고서 라면 땅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라면 땅을 순식간에 4-5 봉지를 한꺼번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음이 아파서 라면 땅을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먹는 게요, 마음 아플 때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많이 그냥 입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속만 더부룩하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왜 이런 실수와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면, 지금 만일 내가 그때 이렇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에도 알았더라면 하는 그 책이 있었잖아요. 지금이면 내가 안 그럴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어느 목사님이요,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껄이랍니다. 껄. 그래서 천국에 가면 껄껄껄껄 되는 분들이 많대. 그러지 말걸, 할걸, 하지 말걸.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음이 우울할 때는 아마 껄껄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편 37편 5절을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멘.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을 고치시도록 예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슬픔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내 슬픔뿐만 아니라 쓴 마음도 고쳐주세요. 우리 쓴 마음이 많잖아요. 쓰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bitter 하죠. B-I-T-T-E-R, bitter. 그러면 괜찮고 좋다라는 말은 better 하고 B-E-T-T-E-R이라고 얘기를 하죠. bitter와 better의 차이는요, 하노이와 하와이의 한자리 틀리듯이 한자가 틀려요. bitter. 하노이에 계신 집사님이 오늘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하노이는 하와이보다 뭐가 더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문자 대답하는데 한 4-5분 고민했어요. 뭐가 좋을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추신, 물론 하와이보다는 하노이가 기후나 여건이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비러와 베러가 글자 한자 차이라고 한다면 뭘 택하시겠어요? 쓴 것을 택하시겠어요? better를 택하시겠어요? better. 그쵸? better. Hey Jude란 노래 알아요? 비틀즈. 그 맨 나중 가사가 뭐예요?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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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하잖아요. better를 택하는 거예요. 한자 차이. 여러분, 내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의식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회복하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상처 때문에 불만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는요, 우리를 치유하지 못해요. 쓴 마음은 점점 우리를 더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간다는 거지. 그리고 분노는요, 내가 분노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항상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거예요. 분노하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분노는 나에게 상처 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뿐이에요. 계속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면 과거가 지금 나를 상처 줄 수가 없어요. 과거가 상처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없어요? 한밤중에 20, 30년 지난 일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는 적 없어요? 그런 거 없으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 생각해도 한밤중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50년 전에 행한 일 생각을 하면서 밤중에 혼자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명절도 지나서 왔는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5학년짜리 누나가 저희 집에 곁에 살았어요. 그 누나는 이쁘기도 하고 정말 광이 나는 것 같아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누나가 좋다고 내가 뭔가를 표시는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누나를 학교의 계단에서 딱 만났어요. 그 누나가 주번이라 주전자 요만한 거에다가 물 떠가지고는 가는데 무언가 내가 좋다는 표시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누나가 나를 보고 반갑다고 일경아 그러는 거야. 나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이런 적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주 지금도 후회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그 누나가 갖고 있었던 주전자를 뺏어서 물을 뿌렸어. 그리고 그 누나를 영영 만나지를 못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웃고 있지만은 나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한밤중에 얼굴이 붉어올려요. 혹 유튜브를 누님이 보고 계시다면 누님, 내가 물을 뿌린 거는 어디가 제일 잘 보여? 내가 물을 뿌린 거는 누님이 좋아서 뿌린 거지 다른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나와 같은 어리석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만 점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쓴 마음은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쓴 마음 치유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쳐주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고쳐주신 예수님이세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두 다 치료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성공률은 100%였어요. 누구든 무엇이든 다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갖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의 무거운 죄의식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걷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에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서 주님 나를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나간 일로 인해 죄의식으로 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내 죄짐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분노하고 슬퍼하고 몹시 후회도 합니다. 주님이 이것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들거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나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맡겨드리니 나를 회복하시고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죄의식을 제거하시고 내 슬픔을, 분노를, 아픔을 치유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께 저희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 나를 회복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품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